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구약 75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많이 성삼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나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가는 제목으로 이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분이죠.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청도 성군교회를 계시고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러고 집에 가면 병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4개월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와서 조금 더 놀란 건 여러분이 제가 사역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얼굴로 진심입니다. 정말 지금 더 훨씬 더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처음 살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사시고 저도 처음 사는데 한 교회를 심호하러 가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은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때 송금교회에 이제 선을 보기 위하러 설교하러 갔을 때보다 더 손에 땀이 나고 더 떨립니다. 위임식 앞두고 목사님께서 와서 성도분들께 인사도 할 겸 와서 설교 말씀 잠깐 전해주고 가라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다녀오라고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원래 김종원 목사님께서 저 거기 가려고 할 때
반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도 약한데 매일매일 제가 요즘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준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일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4시 반에 모이고 성도님들, 권사님들은 4시에 출석하십니다. 저는 더 빨리 나가야 돼서 우리 조진환 집사님보다도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설교 쓰고 전하고 뒤돌아서면 방에 와갖고 또 설교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요 주일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오후까지 전한 다음에 다운이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월요일 새벽 것까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주일날 새벽에 저는 머릿속에 설교문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 하얗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지 하얗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실 줄 모르고 제가 늘 하던 오후 설교 때 앉아 계실 것 생각해서 물론 많이 앉아 계신다고 해서 뭘 더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막 속이 탔습니다. 오늘 뭘 이야기하고 가야 되나.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밝은 중에 만나게 되어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의 이 각오, 이 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952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국의 어느 강연장에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자막이 있을까요? 에베레스트요, 이번엔 내가 날 이겼다.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왜요? 너는 잘하지 못하고 나는 잘한다. 에베레스트가 더 높아질 일은 없고 나는 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듬해 52년에 1차를 실패하고 53년 5월 29일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그의 자서전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모험의 기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결국 에스더 스스로가 자기를 정복한 사건이고 자기를 극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저에게 여러분께서 설교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제가 잘 선용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지만 제 노력을 가로막는 것이 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의 고백과 에스더의 이 고백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금 전에 읽은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에스더에게서 신앙의 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기가 타계에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그 오르신 하나님에게서 들려온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어떤 바람을 믿음으로 갖고 계실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에스더에게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자태, 에스더 참 이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영적인 자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시작. 인생의 보다 큰 목표에 사로잡히다입니다. 사로잡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오전에 저희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하신 뜻을 품고, 너무 멀리 갔나요? 원대하신 뜻을 품고 우리 귀한 이주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저 뒤에서 앉아서 그 기도를 듣는데요, 확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원대한 뜻이 뭘까 해서 제가 메모지를 꺼내들고 막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 메모를 보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보다 큰 어떤 자기의 목표, 여러분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이것쯤입니까? 라고 기록을 나열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려 보십시오. 요 정도는 제가 하실 수 있습니까? 요걸 이루시려고 지금 저를 이 땅에 계속 놔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나의 깜냥, 그리고 내가 감당해낼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가늠합니다. 나를 잣대를 재고 저쪽을 잣대를 재면서 내가 여기에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봅니다만, 에스더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의 에스더의 역할은 그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저의 쓸모를 기록한들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 꽉 주시면 저는 여기까지 썼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될지 거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게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어갈 세대들, 여러분의 장학금이 흘러갈 그 존재들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십시일반 모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도 저와 여러분처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말살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악물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해봐라. 모르드게가 첫 번째 요청했을 때 에스더의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주 추상 같은 다그침으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고 에스더가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에스더의 두려움, 방금 전까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불쑥 나갔다가는 여기 신하들이 있고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누군가가 탁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왕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즉각 호위되는 칼로 그 사람의 목을 베도 그 사람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에 왕이 귤을 들어서 그만 어서 오라 그러면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나는 왕비이지만 지금도
왕을 아련한 날이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마디로 탁 다그치자마자 뭐가 나왔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두려움과 에스더의 이 결심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서 있었다. 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돕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감싸 안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을 이어갈 그 세대와 그들이 넘어야 될 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인생,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먼저 스승됨, 여러분의 먼저 일깨워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학회가 그런 자리, 그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된 건지 눈을 열어준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화려함과 안전 속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는 모르드게에게 눈을 열어서 동족의 위기와 고통을 보게 해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신앙은 결국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근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보는 것에 내 생각을 머물러 둘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을 열어갈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까지 이끌려 갈 것인가인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길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하시고자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길을 견주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그 상태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두들겨 본 계산기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삿대질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게 인간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우리의 생각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두들긴 계산기, 우리가 두들긴 주판할 그 정도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계산 안에서 움직이지 계산 밖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 하냐면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군생활을 설교하는데 군생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생활을 저 신교대 조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이등병이 있었는데요, 참 찌질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병들을 가르쳐야 되는 다 조교들이었기 때문에 이등병도 병장처럼 행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교를 잘못 뽑아갖고 영 찌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넙죽 그 하사, 중사, 상사 거기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몇 개월 훈련을 받고 딱 나타났는데요, 병장이 된 게 아닙니다. 6개월인가 몇 개월 훈련 받고 딱 나타났는데요, 어른이 돼 있는 겁니다. 어른이 돼. 불과 6개월 전에 2등병에서 코 찔찔 흘리던 친구가 6개월 훈련 받고 오니까 전 조교들 위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리가 뭘 만든다고요? 네. 우리는 있는 그 자리만서만큼밖에 생각을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 거대한 차이를 향하여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 끊임없이 내 생각에 대한 부인, 내가
깜짝같이 알고 있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계속 좁혀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판단과 싸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곁에서 보고 계시다면 저분의 신앙은 참 인티그리티, 고매하다, 고결하다, 저분이 진짜로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흔쾌히 칭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혹시 내 주변에는 내 생각과 시선을 교정해 줄 모르드게가 있는가?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나의 낮고 좁은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세 번째, 시작. 혹시 어긋난 종교적 열심 속에 갇혀 생각이 자라지 못하고 눈은 점점 어두워진 채 이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인 것입니다. 인생의 보다 큰 목표에 붙들린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시선과 생각의 진보이다. 네, 시선과 생각의 진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눈이 보배입니다. 눈이 보배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경향성과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잠시만 띄워놔 주세요.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보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뭔데? 그러면 보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내 안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남,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를 참 부질없는 씨름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나한테 비교를 안 하는데 저는 그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은지 그가 나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설교를 더 좋아하시는지 저의 설교를 더 좋아하시는지 끊임없이 이런 부질없는 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를 부추겨요. 비교해서 내가 더 낫지. 저를 부추겨요. 저는 나한테 경쟁을 안 붙이는데 내가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저 사이에 반목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부목사들끼리의 반목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주제넘게 성도들에게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우쭐하는데 그 순간 저는 담임 목사님과 반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붙으면 툭 하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그르친 30대 40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좁아터진 마음과 마음보따리와 심보로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과 복음이 눈을 좀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이 열리자 곁에서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귀하게 보였고 내가 부질없이 내가 함께 받들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귀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자리자리마다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더니 조금 더 다른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로 흉내내면서 살 수 있게끔 주님과 복음이 저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허락된 시간을, 지금도 그렇게 허락된 삶의 기회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좋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님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두 팔로 탁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어떠함보다도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시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이어갈 세대들이 그렇게 그가 알고 있던 그가 아니라 그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그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키웁니다. 시선의 진보, 생각의 진보.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시선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진보란 말은요, 헬라어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프로코페. 바울이 먼저 썼던 단어인데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 공병대는 맨날 뭐만 들고 살죠? 네, 총이 아니라 삽 들고 삽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총칼 방패 든 로마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저기 이쪽으로 뚫고 가야 됩니다. 최단거리를 뚫어야 됩니다. 공병대는 나무 자르고 길 뚫고 다리 놓고 교량하고 그래갖고 길이 딱 펼쳐지면 로마군이 떡떡떡떡 걸어갑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딱 도착한 그 자리에가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로마가 생깁니다. 새로운 로마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영혼의 진보, 너희들의 시선의 진보, 너희들의 생각의 진보가 있어서 너희들의 다음 세대, 이어갈 세대들이 뚜벅뚜벅 그 길을 내서 거기에 딱 가게 되면 그 자리에, 로마군이 이르른 자리에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지경이, 영토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이어갈 세대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영혼의 진보가 있다면 그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또 다른 진량제일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생된 여러분의 또 하나의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더가 보여준 두 번째 영적인 자태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고립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통의 자리로 나가다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고립된 시각과 생각을 지금 교정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충고를 받은 에스더의 변화를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저기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될 두 가지 표현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에스더는 홀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홀로 왕궁에 있었던 여인이 지금 뭘 요청하냐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입니다. 저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보다 더 소중하게 건져 올려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입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1절에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립입니다.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전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안락함, 비단 이게 쾌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투하고 살아내야 될 여러분의 그 일상에 여러분의 열심 속에 갇혀서 곁에 있는 타자의 고통, 타자의 형편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립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시선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홀로 고립되어진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결단입니다. 자기결단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자기선언을 누군가와 함께 한데 어우러져 할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애써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지켜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타자의 신앙을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이어가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당히 고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따만한 책을 읽으면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보고 고립되지 말고 소통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이제 언어도단인데 그럼에도 그냥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았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다. 자기 인생에 아까 잃은 양하고는 또 양상이 틀립니다. 자기 인생에 이게 내 영혼에 콱 박혀야 내 영혼이 제대로 영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콱 제대로 박혀 있어야 여러분은 영혼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전혀 깨달지 못했고 전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때문에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사랑방을 다 모으는 일입니다. 사랑방 헌신 예배는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홀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함께 울게 하고 함께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결국 더불어의 정신이다. 신앙은 결국 함께의 정신이다.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바로 이 정신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장학회 헌신 예배도 바로 그런 마음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원빈 전도사님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장학금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원빈 전도사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받을 수 있다.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학 제도가 있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장학 제도가 있고 여러분처럼 함께 세워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량제일교회 장학회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배움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시선과 생각의 진보를 돕고 고립의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로 자기 안에 갇힌 그 작은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이 한번 더 부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로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생각의 크기만큼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리에 안전과 평안에 머물며 누군가의 눈물과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낮은 시선을 들어올려 주옵소서. 무엇을 더 가질까 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지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더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넘어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였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고립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넓은 눈과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쟁만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세대, 자기만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신량제일교회가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 이어갈 세대의 손을 붙들어주는 교회,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